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존재함을, 또 교회의 진리를, 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변증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절 말씀에까지 지필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작입니다. 지필자가 똑같고 그리고 수신자도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당시 교회에게 어떻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당시 교회는 이렇게 선교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선교 지향적인 정체성이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예수 공생애 중에 벌어진 어떤 이야기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무리를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선교할 대상인 선교지에 선교 파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동네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교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매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특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 성전은 그렇게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성전 중심의 그 특징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율법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매우 불안했겠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약간 공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회당 근처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어린 양이 이리 때 사이에서 생존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니 여러분, 오늘 이거 더 심한 말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행을 떠나더라도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날씨도 확인하고 지리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품목이 무엇인지도 체크리스트로 뽑아서 빠짐없이 준비해가도 꼭 현장에 가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래, 돈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거기 가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짐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지역에 가려면 준비 철저히 해야 되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어느 정도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고 먹고 입는 의식주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서 넉넉하게는 가져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전도를 떠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전여행하듯이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아마 중세기 때 볼 수 있는 탁발승처럼, 탁발수도승이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빈손 영성이라고 할 일용할 양식만으로 영혼의 만족이 가능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대인에게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죠. 내일 아침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 나는 무엇을 입고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 곳간 안에 100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곳간마다 채워져 있어도 아마 그 곳간을 헐어서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더 가득 채우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앞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는 더 많은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양식을 쌓아도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불안해. 내가 필요한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심리에 우리는 더욱 고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정신이요, 소유지향적 삶의 태도예요. 소유지향적 삶의 태도.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앞으로 소유할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 주택을 무너뜨리고 다시 더 큰 공간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둘째치고요, 교회마저도 이런 시대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교회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창피한 얘기는요,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종교계에 관한 문제들의 그러한 난제들을 드러내는 창피함도 있었습니다. 세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횡령에 대한 문제, 담임 목사의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해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결국에는 정치계에 가서 그것을 얘기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세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섬김의 오랜 전통,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오랜 전통,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전통에 의해서 그 자녀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세워지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도 또한 큰 문제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고 해도, 장로의 자녀라고 해도 당연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가 깜냥이 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으로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세습에 대한 문제로 몰아가는 한국 사회, 또 교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진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교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한국교회가 빈손 영성에 관한 저 말씀만은 참 멋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성정이 유독 삐뚤어져서 성장과 소유와 경쟁에 매달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실존을 외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3절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교회의 실존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았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리한테 잡혀 먹히지요. 여러분, 양은 굉장한 근세예요. 3m 앞에 와야 드디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요, 절벽에서 그 풀을 뜯다가 결국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정도의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전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배낭과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유로운 지경에서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당연히 배낭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대도 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린 양이 늑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언제 그거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이리때 가운데 둘러싸인 어린 양과 비슷한 실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일상에서 늘 경험되는 것이라서 여러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위태롭고 아슬아슬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장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노동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죽음을 맞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해, 매달, 매일 이렇게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어떤 환경에 어떻게 놓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80년, 90년 어떤 기한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운명은 이리때에 둘러싸인 어린 양의 실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겠죠. 탁발 수도승은 이런 사실을 매 순간 절감했기에 완전히 무소유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불쌍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일을 평생 다 누린 인생은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랑 선교 활동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동네에 들어가면 그들이 준 음식도 먹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도 고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11절이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너희가 우리를 배척하였으므로 우리는 너희 마을에 들어가서 내 신발에 묻은 그 먼지조차도 우리는 너희 마을에 떨어버리노라. 그런데 한 말씀이 더 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반기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이 준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지만,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도 고치지만,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영접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서지 않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동네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선교 사명이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전혀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 투데아, 이 말씀의 번역이죠. 나라만이 아니라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특권에 속해져 있었어요. 요즘 미국 시민권이 그렇듯이 시민권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하늘나라 시민으로 대접받는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로마 제국에 지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만물의 복종인 것입니다. 만물의 복종은 곧 그의 능력이자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세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몸은 곧 부활의 몸이지요. 바울은 부활하시어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말이 될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그 일상의 온갖 일들에게 우리는 치여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한 영광의 몸처럼,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접받든지 영접을 못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온전히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들을 나는 누리지 않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생명 충만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만 생명 충만한 존재라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빛에 휩싸여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는 생명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덕으로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영광된 몸이 아니라 낮은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몸이다. 생명 충만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온갖 걱정을 머리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나쳐서 심리적인 우울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은 비유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놀이에 빠지고 놀이에 집중한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갈 시간을 잊고 놀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부르잖아요. 부르잖아요. 식사 때가 되면 아무개야 들어와서 저녁 먹으라 부르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집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놀이에만 정신을 팔아요. 그 놀이를 하는 그 놀이의 영이 그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의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완전한 영광의 몸은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씨앗만 본 사람은 거기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죠. 아주 징그러운 애벌레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역시 종말의 생명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될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아직 낮은 몸에 묶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때를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 순간이 바로 생명 충만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종말이 와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씨와 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씨가 꽃은 아니나 씨가 없으면 그 꽃이 생성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작금에 우리 자신이 없으면 궁극적인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도 없는 것입니다. 꽃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미래가 오늘 씨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영혼의 평화가 충만해지는 것.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교양 있게 하거나 옷차림이 세련되거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영혼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한 때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고요하게 빛나는 야생화처럼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조건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옆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의 평화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인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예술가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예술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의 전문가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율법과 종교적 업적과 교양과 스펙 쌓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아주 뇌리깊에 박혀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수는 없어요. 좀 더 그럴듯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누구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묶이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으니까 늘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의 영혼이 평화로워지는 데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기쁨의 나라나 사랑의 나라로 생각해도 됩니다. 믿음의 나라라고 보는 게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연인들끼리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 입술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에,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불신이 매우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기도 하고, 더 근본에는 저런 메시지는 문자나 말로 완전하게 해명되기 아니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개인에게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은폐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물찾기 하듯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따르면 천국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45절에 따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여러분, 서두르면서 열을 낸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능력이 빛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